자, 오늘 마태복음 제목을 봅시다.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자, 서원을 읽읍시다.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신 후 개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사실은 지난주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의 공적인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개인에게 잘못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함께 다루어야만 사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적지 않으니까 20분, 25분뿐이 시간이 없으니까 나누어서 하는데,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은 그건 공적인 면에서 용서되고 끌어안아 될 일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꾸짖고 그 회개치 않으면 내쫓아야 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선이니까요. 잘못된 것을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불의가 횡행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해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잘못을 했을 땐, 교회적인 면에서 잘못을 했을 땐 그걸 안 사람이 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뻗댄다, 고집을 부린다, 이럴 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언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개인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끝도 없이 용서하라. 이게 바로 오늘의 교훈의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에 대한 말씀은 근본 진리요, 이거는 교훈 진리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십시다. 1번. 얼마나 용서할까요? 21절, 22절인데 이제 베드로가 약간 잘난 체하면서 묻습니다. 1번, 가르치 1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사과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7의 수는 완전한 의미입니다. 7이면 이제 완전 수이니까,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7번쯤 용서할까요? 그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하라고 하십니다. 7749 490번 490번 죄를 짓는 놈도 없거니와 490번 용서를 하면 용서가 문드러져서 어디로 없어졌어. 그렇지? 이 490번은 끝도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이죠. 400 읽읍시다. 490번입니다.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거는 하루에 7번이야. 무슨 장난을 그렇게 해. 그래도 7번 잘못하고 7번 또 항상 또 잘못했다고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끝없이 하는 거다. 다만 회개하면, 아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걸 용서한다? 그건 용서가 아니야, 방관이야. 아셨습니까? 방치예요. 죄를 조장시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야. 내 깔고 두는 거고 방치하는 것이지. 죄를 조장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번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웃의 잘못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길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1번 가르치기 1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종들과 결산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이 돼. 하나님이 결산이라는 건 주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어떻게 결산하느냐 비유입니다. 가르치기 2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인 주인에게 잡혀왔을 때 주인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족을 파는 것은 참아달라며 빚을 다 갚겠다고 호소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이게 비유라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1만 달란트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 그래. 그럼 이제 300만 원짜리 봉급쟁이나 같은 거야 한 달. 1데나리온이 이제 품값인데 6천 델라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겠냐고 여러분 이해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 돈은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지금 우리 경제로는 몇 조를 말은 조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하는 생각 다 팔어. 너 집안 식구들도 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주인이 왕이니까 부자니까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3번 후에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는데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므로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배가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갚으라 안 갚으라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 뒤 시작. 빚진 동료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간청하지만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요. 그래서 4번 이런 과정을 본 다른 동료들이 민망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그의 행실을 보고합니다. 봅시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주인이 크게 노하여 그를 잡아 꾸짖고 옥졸에게 넘깁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여기서는 그 100달리온 빚진 사람을 이 양심 없는 놈이
감옥에다 넣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이 나쁜 놈을 옥졸에게 넘겼다고 하는 뜻은,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문하는 옥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감옥에만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칼을 쓴다든지 까꾸로 매단다든지, 그래서 감옥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을까 이거? 옥졸은 고문하는 옥리를 뜻하므로 그는 감옥에서 심한 벌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됐다. 큰 3번. 형제 용서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안 내줄 때는 이 명을 그러고 있는 거야. 자, 3번 내용을 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용서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조차도 벌써 미리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형제들, 성도들끼리 있는 자그마한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데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건 좀 용서하지 말고 내버려둬 그만.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과 내깔겨 두는 것과 벌을 주는 건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깔겨 두는 거지. 근데 그래도 벌을 주진 않는다. 막 욕하고 그러는 것도 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좋다. 용서는 여기 1만 달란트 이제 빚진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고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그 제3자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당시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놈이 새신자가 와서 주일날 머리를 박박 깎고 왔어. 박박 깎고 오면 누구야? 중아니면 교도소에서 온 애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형기를 다 살고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내가 내보낼 수가 없어서 방에 우리 집에서 못 자는 거고 교회에서 자게 해줬어요. 교회가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걔가 온 때가 여름이라고. 75년 3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몇 달 있으니까 이제 여름이니까 춥질 않으니까 그냥 교회 그 바닥이 완결 깔고 그랬으니까 방석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을 쭉 깔고 그리고 덮는 거 하나만 있으면 잘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거기서 자. 그럼 이제 얘가 아침이면 밥 먹으러 와 집으로. 거기서 자고. 그럼 사모가 이제 밥을 해주는데 한 번은 이제 사모가 그래. 아유 저 옷을 언제 입었는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 옷을 대신 이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새로 줘갖고 내 옷을 입고 이제 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어라. 구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라.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맨날 성경을 읽어. 할 것도 없는 애니까. 그런데 벗어놓고 가니까 그 옷을 이제 그 욕실에 그 차가운 물에다 담가놨다고. 근데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를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본 건 처음이야. 이가 차가운 물이니까 추워서 다 나왔어.
그냥 하얗게 이가. 와, 진짜 징그럽더라. 그러니까 막 사모가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이가 너무 막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어떻게 잡을 수 없잖아. 간단하지. 목욕을 시켜드렸지. 끓는 물로. 끓는 물을 부으니까 다 끝났지. 그래갖고 빨아서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지나니까 얘가 자기가 서울에선 뭐가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보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 없는 돈에서 돈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차비 정도야. 그래서 이제 줬더니 얘가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양평에 있는 거예요. 양평에 어떤 음식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이제 심부름을 배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걸 하는데 자기가 음식점에 일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남을 배려한 일이 있었다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에서 전도사님 그 편지를 오랫동안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볼펜으로 써서 보낸 편지인데 자기가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갔대. 타고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좌석표가 없는 기차에 그때 당시 좌석표가 없어. 먼저 앉은 놈이 임자야. 앉아있는데 꽉 찼는데 앉아서 가는데 나이 먹은 할머니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노인네가 타갖고 이렇게 옆에 그 의자를 붙잡고 서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했다는 거야. 자리를. 자기 평생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보를 한 적도 없고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대. 근데 양보를 했더니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앉아서 가대. 자기가 서서 가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야. 거기서 뭐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또 전도사님이 항상 어딜 가서든지 이익을 남기라고 그래서 취직을 해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봉급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봉급만 받아갖고 언제 돈을 벌겠냐? 그러면서 새끼 돼지를 2마리를 사주더래. 그래갖고 돼지 우리 하나 뒷곁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돼지 둘을 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다 돼지 먹이잖아. 그 돼지 먹이를 길러갖고 돼지가 6개월 되니까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돼지를 2개를 사고 이 돼지 2마리를 파는 거를 건축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은행과 은행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우편 소액환인가 무슨 있지 돈처럼 이렇게 맺는 거 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돈을 좀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우체국에 가면 그걸 편지 안에 보내왔더라니까. 그런데 그 뒤는 그 사람이 어디로 없어져 갖고 소식이 없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잊지 않아요. 그가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그때 자기 꿈이 외국의 근로자로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 전과자라는 시선을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걸 말했었어요. 편지가 그 뒤에도 2-3번 왔거든.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과자라는 그 눈총을 받지 않은 외국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가 마지막으로 왔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네가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못 해주고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비유의 시작.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은 주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불신자이며 그의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십니다. 성도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잘못을 인정하는 이웃을 용서함은 마땅한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라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자그마나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할 이유이고 그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